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 가운데 여러 이적들 가운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때 한 사람을 고칠 때가 있지만 이 본문의 이적 사건에는 10사람이 이제 한꺼번에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또 듣고 보고 읽게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설명드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센병이라고 좀 부르는 그 당시로 불치병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일컬어지던 그 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의 길로 이렇게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여러분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은 마을의 중심에서 살 수 없는 시대였어요.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아마도 마을 어귀나 그 길을 들어가는 대로로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고 샛길 같은 데를 가니까 그곳에 이렇게 모여 살고 있던 이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중에 뭐 다 알아봤을 수도 있고 한두 사람이 또 이게 갈릴리 근처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 있죠.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잘 아시지만 당시에는 제사장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불치병, 전염병 혹은 유전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벌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낫게 되면 그 병이 낫게 되면 그냥 내가 나았으니까 하고 사회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좀 받았어야 되죠. 자, 근데 고침받기 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여기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을에 깊이 들어가거나 가족을 만나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배너 영화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하물며 거룩한 제사장 앞에 그 병을 지닌 채로 나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게 되죠. 이게 믿음이며, 그러니까 이 10사람 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상황이 또 어려웠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그 곤란하게 제사장 집 문 앞에 들어가서야 여러분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도중에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그들 모두가 치료되는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운데 단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뭐 그랬겠죠. 그리고는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성경은 그렇게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다가 들어간 마을이니까 아마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근처에 이제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거기 사마리아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게 분명히 누가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냥 아무개가 아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나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이어지는 게 그 사건 이후에 이 1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다 되시죠? 예수님이 왜 이방인이라고 했는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거 많이 들어보실 때에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으면 감사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9명은 다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음을 입었는데 이 9명은 감사를 안 했으니까 추수감사절에도 이 본문이 그래서 많이 좀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그건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은 저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임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왔다, 인지상정, 사람은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는데 이 이방인이었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19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도 많이 쓰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에 차가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자고, 또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는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로 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유명하고 의사였다고 전해지고, 또 하나는 그가 이방인이어서 헬라,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언어나 그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초대교회 사역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많이 봤을 겁니다. 바울하고 친했으니까, 바울과 동역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을 잘 아는 누가가 그냥 우연히 이 본문을 넣었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가 다른 마태, 마가에 없는 이 본문을 이 안에 넣었을 때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본 데에는 바로 이어지는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 이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다. 아니, 그 전으로 더 올라간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 이방인 로마인의 집안에 찾아가서 그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말했던 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지어낸 어떤,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낸 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걸 다 기억하고 이 본문을 넣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을 어떤 분들은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구약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인물들 혹은 민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 또 오늘 점심시간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예만 몇 가지 성경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에 대한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누구였냐면 그랄 땅을 통치하고 있던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 이방인이죠.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와 인연을 맺게 되냐면 이삭하고 우물 파는 문제로 계속 인연이라기에는 좀 악연이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 부하들, 신하들이 자꾸 이삭이 우물 파러 오면은 가서 그거 빼앗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삭은 계속 우물만 파면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왜 그걸 뺏었겠어요? 자기네 땅인데 자기네도 파면 되죠.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우물 파야 되고 물 찾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그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찾아다니고 뭐 탐지기도 있고, 그래서 우물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죠. 더 옛날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우물 하나 찾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그냥 땅만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뺐다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가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이삭을 지켜 세우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송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안 가볼 테니까 우리랑 화친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자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또 많지만 또 잘 아시는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쭉 가나안 땅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입성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또 중요한 이방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여자였고 신분이 좋지 못한 안 좋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라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이 가나안의 거민이니까 이방인이죠. 그가 그 여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가나안의 신분이 낮았던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나아만,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사령관. 이 사람이 이제 몸에, 오늘 본문하고 또 연관되죠. 몸에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려다가 그 유대인 여자아이 종의 말을 듣고 그리고 와서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은혜를,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마도 이 아람의 군사령관이니까 여러 나라를 침략했고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알고 있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보다 약소국이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 병이 나으니까 그가 이제 다른 신은 내가 존재하는, 신은 오직 유일신사상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욥기, 욥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보면은 욥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해요.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봐도 야,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이 세상에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섬겼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우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우스 땅은 당시에 그 에돔의 영토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복 형제의 민족이지만 그 에돔 사람이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또 여러 은혜를 주셨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이름만 된 거지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된 건요, 여러분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그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을 동경하다가 하나님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저는 이것도 좀 재밌는 상상인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올라가면 뭐 아브라함, 노아 뭐 이런 인물의 이름이 나오지만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거민이라든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농경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짓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땅이 중요하고 땅을 안 떠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던 민족이에요? 목축을 하죠. 양을 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여기저기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선을 따라서 요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처럼 적어도 당시에 이제 그런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없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풀들고 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도 옆에 물이 있으면 농사를 어떻게든 지어 볼 텐데 흉년이 들면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굽에도 갔다가 가나안 쪽에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 같은 인물은 아예 애굽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면 야곱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죠.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 이방 민족,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도 이 제목에도 붙여놨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 외에는 지금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머지 감사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닌 이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지를 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그 역사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구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뭐 이스라엘이 강대국일지 모르고 뭐 또 좋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그 유대교회는 생명이 없다고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 오해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통해 봐도 그렇고 구약을 통해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에게 먼저 복을 준 건데 그것을 확장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가두어 둔 거예요. 땅에 묻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머물러 있거나 혹은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고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여러분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소금 들어간 줄 몰랐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가 먹어봐도 짜기 때문에 짠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 들어간 건 감출 수가 없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 거는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그 몸에 안 좋은 독약 같은 것 중에 우리 기도원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항상 그 독이 있는 곤충이나 뭐 뱀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것 중에 무미인 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먹어도 뭐 만져도 눈에 봐도 그게 독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 그런 게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소금은 여러분 어때요? 그럼 반드시 아무리 물에 녹여놔도 맛만 보면 이건 소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감출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이 물론 좋은 거지만 좋은 것 중에서도 들어가도 모르는 게 있고 반드시 아는 게 있는데 소금은 티가 나죠. 빛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가둬둔다는 건 불가능해요. 캄캄한 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좀 밝은 전구 같은 거 제가 어릴 때 해봤어요.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완전히 가리려고 손을 덮으니까요. 저는 제 손이 투명한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릴 때. 이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손을 뚫고 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을 감춰두고 가둬둘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 지금 기도원에서 야고보서도 강의하고 있지만 야고보가 얘기한 게 그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도록 행함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자연스레 행함이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얘기도 행함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에 관한 얘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확장은 전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확장 그러면 다들 뭐 전도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데려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애초에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막 확장되고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에게 확장될 때 어떤 교회의 사람들을 데려오고자 확장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 말로 망하게 됐을 때 그때에 그들이 흩어져서 전해진 것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피난 가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땅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서도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니까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참 신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영향받게 되었고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음의 확장 전도 여러분 좋죠. 전도 좀
하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이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 일부분이고, 전도라는 것. 나머지는 뭐냐?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좋은 인품 같은 것,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거든요. 거룩하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쩐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개 엄마, 아무개 선생님, 제가 어쩐지 좀 다르다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반대경으로 쓰인 경우가 많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좀 누가 우스갯소리 반 또 걱정 반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 요즘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티가 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예수님 잘못입니까? 성경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성, 그 안에 제일 근원이 되는 참된 복음,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엉뚱한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또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는 일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내 행동을 조심해야지, 내가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공익광고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참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았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실제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므로 과연 이 사마리아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내 사건이, 주님께 받은 그 칭찬이 2000년이 넘어서 어느 알지도 못하던 그 당시에는 그 동양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의 사건을 떠올리게 될 줄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참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단은 오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확장은 이방인, 오늘날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잘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해라.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일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좁게는 나의 가정이, 그리고 조금 넓히면 우리의 이웃이, 또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요즘 신학은 더 나아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자연환경과 동식물들까지도 은혜를 입는 그 복음과 은혜의 확장성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과 또 오늘 있었던 이런 기적의 체험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여러분 모두 위에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이웃들,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확장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